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참 기쁜 날이었습니다. 두 분의 형제자매님이 또 침례 순종하시고 교회의 지체로 더해진 기쁜 날이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기쁨의 눈물을 흘리신 날이기도 하고요. 지난 8월에 이어서 이제 10월에 7월에 이어서 이제 9월에 침례식을 거행했는데 계속 이 교회 가운데 침례식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계속 저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고 수고하시고 또 이런 새로운 일들을 계속해서 계획하시고 추진하시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해 28강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희가 위에 그 플랜카드에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주제 말씀에 이르기까지 9개월이 걸렸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참 우리가 2025년은 참 우리 섬기는 우리 주님의 이 섬김을 본받는 한 해가 되자라고 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저희들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이었던 때 어느 날 이제 토요일 날 청소년부를 하기 위해 교회에 갔는데 그날은 이 폭설이 내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많이 내렸고 당시 그 청소년부 교사였던 이 자매님은 이 청소년부를 또 가르치기 위해서 이 폭설에도 불구하고 그 집이 그 언덕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오면 굉장히 미끄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를 업고서 그다음에 포대기에 싸서 메고 또 이렇게 이불을 덮어서 그 눈보라를 뚫고 교회 오니까 머리카락이 하얗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교회까지 오셨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또 제가 또 청년 시기에는 이 교회가 이 복대시장 안에 있었잖아요. 주방이 어땠습니까? 계단 밑에 굉장히 작은 공간이었는데 거기서 자매님들이 환풍도 잘 되지 않는데 독한 가스 냄새, 또 뜨거운 불가마 같은 주방에서
애찬을 준비하셨던 이런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무엇이 그분들을 그렇게 헌신하게 했을까요? 사람에게 결국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몸과 마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이곳이 곧 나의 섬김이라고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섬김의 본을 받아야 한다라고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32절에서 34절로 주님의 섬김은 자기 희생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요, 이해가 되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따르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32절을 보게 되면 이해다 하시라고 말씀하세요. 즉 주님께서는 이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죽임 당하실 것과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앞서 마가복음 8장 31절과 9장 31절에서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위기는 굉장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길은 매우 엄숙했고 진지했습니다. 그런 길을 예수님은 제자들 앞서 행하시고 제자들은 주님의 뒤를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잘못된 기대에도 불구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신이 가야 될 길, 참된 길을 지속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못하고 때로 납득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 거역할 수 없는 이 구속사의 이 중심 사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당할 일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앞서 마가복음 9장 32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고 그들은 묻기도 두려워했고 생각하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이 주님을 따름에 있어가지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29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잃어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염려와 근심, 아마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할 일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길이 자기 희생의 그 길이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길을 12제자를 다시 한번 데리시고 이 세 번역에서는 가까이 곁에 두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이 12제자를 다시 불러서 그들에게 친밀하고 긴밀한 가운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당할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요, 희생과 고난을 얘기하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반기지 않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그 힘든 길을 어려운데요. 어떤 선택과 결정이요, 굉장히 어떤 끌리는 매력적인 요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요, 희생, 헌신, 고난,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선뜻 선택하거나 결정하기 어려워합니다. 주춤거립니다. 머뭇거리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자기 희생은요,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사실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기 희생의 결단과 순종은 어떤 믿음의 행함이지 결코 이해가 돼서 이루어지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이 계획을 말씀하고 보여주십니다.
그러하게 주님의 그 자기 희생을 본받는 자들은 이해돼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은요, 결국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모순처럼 보여져요. 죽음으로 생명을 얻어야 되고요. 낮아짐이 곧 영광이 되는 역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납득되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이해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노아는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신과 섬김은 어떤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이 고난조차도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영광의 그 반전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요, 모든 것이 다 이해된 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이해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했을 때 이해는 뒤따라 온다는 것이죠. 또한 이 십자가의 길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희생의 본을 보이신 이 예수님의 이 길은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 계획 가운데 있었던 길입니다. 33절에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보라. 주님이 자신이 당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혁명을 통해서 이 정치 권력을 가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자신의 그 죽음과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는 이 말은 단순히 이 보다라는 그 동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집중시키고 또한 놀라움과 이 중요성을 나타나기 위해서 사용된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 정보 전달이 아니라 너희가 기대하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경각심의 이 표현으로 사용하신 이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이 혹시 일어날 일, 아마도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보라,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요 또한 필요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쩌다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드러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 잔인해 보이는 거예요. 넘겨진다 그러고 죽이기로 결의하고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무 폭력적이고 치욕적이고 잔인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앞으로 내 자신에게 다가올 일들이 이와 같은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길을 여러분들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이처럼 잔인하고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길이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기쁨으로 순종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삶을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입니다. 또한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우리 몸을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강력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따라야 될,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의 영적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관념적, 머리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과 시간과 물질이 드려지는 이 실질적인 이 섬김으로 나타나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죽는다고 말씀하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4절 하반절에 반전이 있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능력과 이 채찍질만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가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죽음을 이기는 그 승리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인간의 눈에 보이는 실패가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승리로 이 드러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도, 자기 희생과 헌신의 삶에도 반드시 이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지금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숨막히고 너무나 높고 이 답답해 보여도요, 우리가 순종하여 올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우리는 이 요셉의 일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죽음의 이분을 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높이신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그 역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사자굴에서 결코 살아날 수 없는 그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를 구원해 내시고 그를 높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요, 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영원한 이런 멸망과 저주와 이 심판의 운명 가운데에서 내 자신이 지금 어떻게 의인이 되고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그런 새로운 삶의 이 반전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자기 희생, 이 자기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이 구속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런 인생의 그 반전을, 믿음의 반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섬김은요, 자기 희생을 그 기반으로 바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35절로 40절에 이 길은 이 제자들도 반드시 따라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반드시 가야 될 이 길 가운데 잘못된 동기와 욕망은 이 섬김을 이 그릇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교훈받게 됩니다. 35절을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은요, 자기 희생,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 나와서 이 자신들의 잘못된 동기와 욕망을 드러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그들의 말은 이런 말이에요. 주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다 들어주세요. 우리가 그래도 좀 친하지 않습니까? 요거 좀 들어주세요.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저희 부탁만 좀 들어주세요.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면 자신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이 이루려는 것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공동체도 보이지 않아요. 옆에 성도도 안 보입니다. 주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가족도, 내 남편과 내 아내도, 이 자녀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고통과 죽음을 말씀하셨는데도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그 보좌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것이 더 중요했고 그것이 더 중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과 섬김에 있어서 이런 잘못된 이 동기와 욕망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망치는 주요한 그 요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직장에서도 보게 되면 이 승진에 참 눈먼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보게 되면 참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이 승진하기 위해서 부하 직원들이 힘들어하던 말던 그들의 삶이 소진되던 말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서가 망가지든 말든 전혀 개의치 않아요. 자기만 잘 되면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해도 그들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습니다. 그런 회사가, 그런 부서가 과연 건강하겠습니까? 개인의 잘못된 동기와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이 희생되고 고통 당하는 것입니다. 이 섬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잘못된 이 동기와 욕망은 나를 높이고 나의 욕심과 야망을 채우려는 이 그릇된 길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5장에 있어서 초대교회에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또 우리가 굉장히 주요하게 봐야 될 사건이 있다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의 잘못된 동기와 욕망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이 교회에 바치는 이 다른 사람의 섬김을 보고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이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고 성령을 속여서 이 재물의 일부를 숨긴 채 다 드린 것처럼 이 거짓을 얘기합니다. 이 거짓과 교만으로 인해서 그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 죽음이 결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5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이 일로 인해서 이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어미 다루심에 대해서 온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 공동체를 혼란에 어려움에 빠뜨리게 되었다는 사실, 그들의 잘못된 욕망과 동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이런 일로 인해서 사실은 이 공동체의 불화가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41절을 보게 되면 이 얘기를 들었어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12 제자 사이에 이제 이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0 제자가 이 일을 듣고서 분노하게 됩니다. 이들이 열심히 주님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살아도 모자를 판에 이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분노하게 되고 이 적개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씨앗이요, 아무리 좋은 땅에 뿌려진다고 해도 이 잡초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절대로 이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섬김이라고 하는 좋은 행동도요, 이 동기와 욕망이 잘못되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섬김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동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섬김의 동기가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이 동기와 욕망이 이 섬김의 이 본질을 변질시키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섬김은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38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이 구하는 것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이 마시려는 이 잔과 또 이 받으실 침례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39절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과 받으실 침례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진정 고난과 죽음,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 묻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눈이 멀어서 주님의 그 보좌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그 영광만 얻을 생각에 그들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받으실 침례가 과연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한 것과 같았을까요? 아닙니다. 동상이몽이었습니다. 그들은 올바로 알지 못했기에 올바로 걸을 수가, 섬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섬김이 진정 무엇을 의미한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섬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섬김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자원봉사의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섬김이란 그 이름으로 자기 어떤 의를, 자기 이름을 드러내거나 또 열심을 통해서 자기 만족, 자기 희열, 때론 이 종교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섬김에는요, 진정한 섬김에는 이 영혼에 대한 사랑과 희생, 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들은 대답했지만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잡히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주님을 떠났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주님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과 받으실 침례를 그들은 받을 수 있었고 뒤따를 수 있었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자 그들은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섬김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모든 믿는 자들이 따라야 할 길이라고 한다면 주님이요, 그냥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떤 사역을 맡음에 있어서 해보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안 됩니다, 전 못해요, 제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어렵습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따르겠습니다. 그것은요, 납득이나 이해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고요,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그에 합당한 능력도 주신다고 하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 40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좌와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영광을 얻는 것은 너희에게, 나에게 속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너희가 아니라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었든지 합당한 자들이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임의로 배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대로 어떤 정치적인 보상의 차원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문제라고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청탁이나 권세로 얻을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준비하신 자에게 주어진 자리로 전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의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높은 자리를 꿈꾸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친분이나 어떤 부탁으로 주어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영광은요, 청탁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의 삶으로 얻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과 또 술수와 노력과 계획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일단 섬김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영광도 주실 줄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요, 이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최선의 섬김을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영광은요, 얻을 만한 자가 얻을 것이고 누릴 만한 자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합당한 자들에게 그 영광을, 그 자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고 그런 자격도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41절로 4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교훈은 우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우리 주님처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41절로 4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이 기준을 제시해 주고 계세요. 세상의 권력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준은 높아짐과 으뜸이 되는 조건은 낮아짐과 섬김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임의대로 이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명예를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권력의 맛을 만끽합니다. 거기서 기쁨과 희열을 그들은 느끼게 된다는 거죠. 사람을 힘으로 통제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해서 얻는 그 기쁨, 그 권세가 과연 영원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권불 10년이요 화무 11일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권력이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곧 시들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천년만년 자신들의 권력이 힘이 오래갈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가치 없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참 헛된 그런 권력일까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썩어 없어질 것들, 헛된 것들,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이 기준과 가치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바가 무엇이 더 낫겠습니까? 무엇이 자랑이겠습니까? 우리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그것을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린 전혀 다른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준으로 전혀 다른 영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교만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교만한 자를 주님이 과연 기뻐하신단 말인가? 주님이 이것을 허용하신다는 말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주님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계신 거죠. 세상에서는 높아지고 싶다는 말이 권력과 지배로 이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크고 싶다는 것, 으뜸이 되고 싶다는 것은 바로 이 섬김과 낮아짐이라고 정의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그 섬김의 본을 따라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크고자 하는 마음을 결국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거룩한 방향으로 돌리신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한 욕망은 거부하시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영광을 추구하는 갈망은 받아주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크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섬겨라.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종이 되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이 새로운 기준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섬김이 사유와 권력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42절에 주님은 이방의 권력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인 행사한다는 거예요. 군림한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부리는 이런 표현은 세도를 휘두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압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의 섬김이 결코 이와 같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으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섬김은 하나님 중심, 공동체 중심, 타인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섬김은 본질적으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섬김이란 이름으로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 자리 잡은 이 섬김의 그 권력화가 있습니다. 이 말은 4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순간부터 이 섬김이 권력화돼서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사역 위에 군림하는,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 행위를 의미합니다. 섬김의 이치가 직분으로 굳어지고 그것이 어느 순간 특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 섬겼으니까 이제는 인정받아야 하지 하는 생각. 겉으로는 섬김이요 봉사라고 얘기하지만 내 영향력이 커지기를 기대하는 이런 부분들, 사역에 군림하여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결국 주님을 따르는 행위가 아니라 성도로 하여금 나를 따르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섬김은 결코 더 이상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어떤 지배와 영향력 확장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가 이 섬김의 사유와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섬김과 어떤 사역이 어느 순간 이 개인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 사역은 내 거야. 이 봉사는 내가 아니면 안 되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바뀔 수가, 굳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섬김이 사유화가 되면 사역의 독점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정 부서나 자리 및 역할을 자기 소유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이 참여하려고 하거나 또 사역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중심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곧 이 섬김의 권력화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정립교회는 참 많은 이 부서들이 존재합니다.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섬김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순간 섬김과 사역에 있어서 소통이 없고 어떤 정보가 이 독점이 되고 또 내부서 내 사역이 중심이 되면 섬김의 사유와 이 권력화 현상에 우리가 빠져들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경계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부서 간의 갈등과 불력파음과 4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거늘 이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바로 인간의 그 죄성 때문입니다. 자기가시 지배욕의 변질, 결국은 그것이 교만이라는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섬김조차도 권력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섬김의 본질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직분 사역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과 또 희생의 자리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의 순간에 주님이 기억되고 주님이 높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45절, 결국 예수님의 섬김은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적 죽음으로 완성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본이요 섬김의 절정을 우리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것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또한 이 복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이 일을 결코 꺼려해서는 안 되고 우리 주님이 가셨듯이 그 길을 즐거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섬김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도 이 길을 십자가로서 그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좀 쉬자, 이제 대접 좀 받아보자, 이런 마음이 혹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내 옆에 지체는 여전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 힘겨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짐을 서로 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다시 불러 이 섬김의 본질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첫째, 진정한 섬김은 자기 희생이 뒤따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 삶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희생과 헌신은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듯이 믿음의 반전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섬김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본질적으로 감당해야 될 삶인 것입니다. 잘못된 동기와 욕망에 사로잡힌 섬김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취에 나타난 이 주님의 섬김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낮아짐과 종됨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섬김과 사역이 사유와 권력화되지 않도록 늘 점검해야 합니다. 섬김의 가장 큰 본이요 또 절정을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또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골자 빈들에도 비오금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십자가로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을 뒤따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섬기기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저희를 섬기신 예수님처럼 저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참 종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그들을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모든 섬김과 사역이 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며 또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마음들을 좀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서로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더욱더 참 서로 돌아보는 일에, 격려하는 일에 힘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교훈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